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틀, 우리의 고정관념을 벗어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하늘의 양식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이 공급되었음을, 이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은 과연 누가 공급하였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공급하였는가? 세상의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은 단순히 우리가 육적으로 에너지를 얻고 육적으로 건강해지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단순히 그런 1차원적인 문제 해결에 머물지 않습니다. 1차원적인 문제 해결은 세상의 양식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은 단순히 1차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자라고 성숙하는 데까지 이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양식이죠.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배고픔만 해결된다면 그게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전부일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이 더 성장되고 성숙되는 그런 귀한 모습이 하나님의 양식의 공급하심의 목적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두 번째 또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시험하겠다.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하늘로부터 공급하신 하늘의 양식을 이야기하시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험하시고자 하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오늘 성경에 봤을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자족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족함을.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욕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된 본성 중 하나가 탐욕이죠. 욕심입니다. 욕심. 근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너무 그 대상이, 욕심의 대상이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욕심은 비싼 물건, 어떤 값 나가는 것, 가치가 큰 것에만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 별로 값 나가지 않는 것, 크게 가치 있지 않는 것,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욕심을 부립니다. 우리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 신대원 때 보니까 주로 사역자들이 자녀를 많이 낳죠. 그러다가 장난처럼 막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신대원 때 얘기하다가 누가 셋째 낳았다 그러면 그래서 셋째 보통 셋을 많이 낳는데 누가 이제 넷째를 낳았다 그러면 막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자녀 욕심.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 정말로 막 70년대 60년대 보면은 막 한 집에 막 7, 8, 막 10명이 넘어가는 자녀. 자녀들도 심지어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의 모습도 사실 생각해 봅니다. 저의 약점은, 물론 약점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특별히 좀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음식에 대한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욕심이 좀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 왕성하게 먹을 때는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는 느낌이 약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을 부릴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비싼 음식이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뷔페를 갔는데 좋은 뷔페입니다. 그러니까 좀 값이 나가는 거죠. 가격대가.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마음이, 야, 이렇게 비싼 거 먹는데 많이 먹어야지.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좀 정량보다 좀 과하게 먹죠. 욕심을 부린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 그래서 저기 예를 들어서 이 주변에 가면은 이게 직장인들 많은 데는 그 타운마다 지하에 그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 요즘 옛날부터 어떠냐면 그냥 뷔페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럼 뭐, 그러니까 이용료 5,000원에서 5,500원 내고 그냥 뷔페처럼 이용하는 구내식당인데 그 비싼 뷔페에 비해서보다는 저렴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욕심을 안 부릴 줄 알았는데 정작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 보니까 거기서도 욕심을 내는 거죠. 적당히 먹고 딱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더 먹어? 욕심이 계속 생깁니다. 그거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굳이 값비싸고 값어치고 이런 거에만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 일상의 사소한 부분도 인간이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그 인간의 욕심이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 앞에 나타난 이스라엘 모습이 모두 다는 아니었지만 바로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됐을 때 욕심을 부렸다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막 배고픔 때문에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물론 모세와 아론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모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배고프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을 탓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니까 공급하시죠. 저 처음 공급했을 때는 좀 과하게 욕심을 부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급하심이 계속 이어지면 어느 순간 되면은 좀 자족함을 보여야 되는데 성경을 봤더니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죠. 자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누구나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아시죠. 인간이 자족하지 못하고 인간이 얼마나 욕심에 사로잡힌 존재인가를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늘의 양식 만나 외출을 공급하심을 약속하시면서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무슨 기준이 있냐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공급하시면서 야, 내 배불리 먹어. 이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서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먹을 만큼. 그러니까 이 먹을 만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배 터지게 먹으라는 의미보다는 저는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평범한 수준이겠죠.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기준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오멜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의 이렇게 부피로 수량으로 얘기하자면은 2리터입니다. 2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음료수병 생각하면 좋죠. 음료수 뭐 사이다나 콜라 보면 뭐 1.5, 1.8, 2리터가 있는데 2리터. 2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루의 양식이니까 3끼 먹는다고 했을 때 이제 3등분 하면은 딱 적당량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제공하시면서 양식을 거두는 것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을 무시하거나 이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면 무지하면 사실 우리 삶은 낭패를 봅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계속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학부 때 대학 때 MT를 가죠.
MT에 조장이 되니까 우리 조원이 10명인데 MT 가면 항상 먹는 음식 양식은 정해졌습니다. 삼겹살 구워 먹습니다. 삼겹살.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 당시 이제 저기 영종도로, 지금은 영종도 인천원생인데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죠, 제가. 그러니까 영종도로 이제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월미도에서 고기를 사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후배가 형님 얼마나 사야 됩니까? 그래서 조원이 10명이니까 그래도 남자들도 절반 이상이 남자니까 그러면 되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12근. 참 무지하죠? 그러니까는 1인분, 2인분에서 10명이면 그냥 12인분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기준이 무지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무슨 생각했냐면 고기를 한 근씩 파니까는 10명이니까 남자도 있으니까 12근 먹으면은 딱 좋겠다. 그래서 12근 자신있게 뭐 고민도 안 하고 12근 사. 그러니까 예 형님 그랬는데 사실 그 12근이 600g이면 3인분이죠. 3인분에서 못해도 2인분. 남자한테는 2인분. 그거를 12근을 사갔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10명이 가면서 거의 30인분을 사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저녁 내내 구워 먹고도 고기가 남으니까 아침에도 그 다음날 이게 가져가기가 상하지 않습니까? 고기는 그 냉장 저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다 먹고 가야 되니까 저녁 내내 고기 구워 먹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라면 끓이는데 라면에다도 고기 다 넣게 해가지고 아까우니까. 요즘처럼 뭐 드라이브 아이스박스 이러면 좀 남은 거 챙겨가서 뭐 집에서 먹어만 안아주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배불리 먹을 때는 좋은데 이게 이제 의무감으로 먹게 되니까 이게 고문처럼 느껴지는. 그때 느꼈던 게 야 모르니까 고생한다. 어떻게 미련하게 10명이 가는데 12근을 사라고 그랬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주시죠. 여러분 인간이 기준을 모르면 낭패를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뭡니까? 제가 기준을 모르는데 아는 척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인간이 세운 기준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너무나 쉽게 낭패를 봅니다. 저 여러분이 살면서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세워놓죠. 그 기준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막 얘기하죠. 왜 그러냐고 모르니까 자기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기준이 너무 하향 평준화시켰습니다. 너무 기준을 낮게 두니까 신앙생활 잘해 보이죠. 그 기준을 확 높여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언제나 옳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언제나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정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의 공급하심을 수확하는 기준을 세우시죠. 근데 그 기준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기준을 계속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준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 기준을 자꾸 낮추려고 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면서? 세상이 변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제일 많이 하는 핑계가 그겁니다. 옛날에는 그 기준이 맞았는데요, 목사님. 요즘은 세상이 변했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옛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옳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인간이 그 기준을 건들려고 하죠. 왜 건들려고 하겠습니까? 본인이 편하려고. 목사님도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막 기준을 낮추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 본인 편하려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은 옳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봤을 때 얼마만큼 이들이 수확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을 봤더니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걷어가면서도 속으로 야 이거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나한테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정작 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딱 자족할 만큼 걷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만족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족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보니까 기준을 정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싹 보니까 막 욕심이 스물스물 나와서 막 더 갖고 가고 싶고 막 이런 욕심이. 못 먹더라도 더 갖고 가고 싶은 욕심. 자족하지 못함.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우리가 자족하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만큼 공급하시는데 내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밖에 공급하지 않으세요? 막 따지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합당한 만큼 지금 공급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게 여기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욕심을 부립니다. 목사들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목사들도 한번 그렇게 부리면 정신없이 그냥 불만불명이 터집니다. 하나님 저 동기하고 나하고 똑같이 신학 공부시키고 똑같은 교수 밑에서 배우게 하시고 똑같은 시기에 졸업하게 하시고 사역지도 비슷한데 하나님 저 친구는 막 저렇게 막 외형적인 막 성경에서 교인 수가 얼마 될 때 막 몇 명이라고 자랑하는데 하나님 우리 저한테는 막 욕심을 부리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합당한 것.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 채 내 기준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 기준을 내세워서 뭐합니까? 불평합니다. 내 기준을 갖고서 섭섭해합니다. 내 기준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확 원망하고 슬퍼하고 시험까지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족하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에 자족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나에게 맞게끔 공급하심에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심을 부렸던 이들의 결과가 결국 뭡니까? 바로 19절에서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그들이 왜 아침까지 남겼을까요? 깜빡 잊고 제가 봤을 때 욕심 부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보다 욕심부려서 더 가져갔을 때 그렇게 소유했을 때 결국 그 소유한 것이 만나 그 양식이 어떻게 됐는가? 쓸모없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가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건 썩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가 된 겁니다. 그 귀한 양식이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죠. 욕심에 부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런 공급하심에 대해서 신뢰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죠.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기로 이제 너희들 양식을 공급할 거야 라고 막 선언하셨을 때 기쁘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과연 내일도 공급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공급하심을 걷어가라고 했을 때는 딱 하루의 양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잘 고백하는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하루요. 하루 살아갈 양식.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준을 세우시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일단 의심이 들죠. 오늘은 분명히 하루치 양식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공급받았는데 내일도 공급되어질까? 내일뿐만 아니라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혹시 오늘로 끝나면 어떡하지? 오늘 끝나면 막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 그릇한 그릇을 다 동원해서 어떤 의심이 들죠. 그 의심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의심에 대한 모습이 결국 오늘 성경에서 더 담게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욕심 때문이었다면 저는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지금 이거 말고 내일 공급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의심 때문에 더 담게 되죠. 그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썩어버립니다. 귀한 양식이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들의 마음은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고 일용한 양식만 걷어가라고 했을 때 이들은 불안하죠. 내일도 계속될까? 막 이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불평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한꺼번에 안 주시는 거야? 왜? 어차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그냥 주실 거 왜 한꺼번에 많이 안 주시는가에 대한 불만, 불평이 분명히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일주일치 양식을 주던가 아니면 한 달치 공급하심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루치만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고 허락하시는 걸까? 여러분 만약 이런 불만들이 있었다면 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들의 불만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불만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에 탁 하면은 거기에 대한 마음의 안도도 있을 것이고 혹은 한 달치로 확 공급하시면 매일매일 거들어가는 수고함도 없을 것이고 좀 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모습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의 불만과 불평이 그렇게 나왔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양식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은 없으면 어떡하지? 이제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을 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테스트하신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한 하루치 양식만 수확할 수 있게끔 기준을 세우신 걸까? 이들의 요구대로 불만처럼 상상을 해보자면 일주일치나 한 달치를 공급하시지 않고 왜 하루하루치? 바로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보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런 얘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되게 재력가이신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제 용돈을 이렇게 독립해서 주는데 1년에 한두 번 주니까 이 아들이 명절 때만 찾아와서 아버지 이러면서 한다는 거죠. 상반기 때 한 번, 언제겠습니까? 구정 때 오고 하반기 때 한 번, 추석 때 오고 그때만 되면 아버지 그러면은 그때 와가지고 아버지께서 왔으니까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용돈도 탁 주고 재력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야, 내 아들은
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표현을 1년에 딱 2번 한다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매 순간 아들이 아버지 나 아버지 사랑하고 나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어요 라는 거를 원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매주 용돈을 큰 돈을 그렇게 안 주고 매주 너 매주 나 찾아와서 나한테 아버지 사랑 이러면 내가 조금씩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힘들어도 어떻습니까? 매주 찾아가서 아버지 이러고. 왜 아버지가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뭐 아들이 능력이 없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매주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바라고 이런 모습이 아버지로서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말 실화인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저는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더 많은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실 때 매일매일의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고 수확할 기준을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내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데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서는 늘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이때 하나님의 성품과 지금의 하나님의 성품이 달라졌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지금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한 번 와서 일주일치 몰아서 가지 않습니까? 딱 오면 느낌이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그렇게 해본 경우도 있지만 주일날 왔다는 느낌이 이렇게 딱 하고 또 다음 주까지는 왠지 느낌이 일주일에 주일 성수하는 느낌이 하나님 일주일치 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경배 올립니다. 일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그런 모습이지 않는가? 물론 우리의 공적 예배는 주일 성수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성경은 삶의 예배로 이어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평일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그런 삶의 예배로 계속 이어져야 함을 말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날마다 매주만 주일 성수함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냐. 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 일용한 양식만 있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매주가 아니라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것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것. 그래서 16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공급하심을 이야기하셨을 때 이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섯째 날 중에는 많이
공급하시겠다라고 말고 갑절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급이. 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준비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안식일, 너희는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16장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바로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지금 그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해라라고 선언하기 이전입니다.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22절에 보면은 이제 공급량이 많아집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5배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하늘의 양식이 공급되어졌을 때 여섯째 날 나가봤더니 깜짝 놀랍니다. 평상시보다 갑절의 공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은 휴일이라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 그래서 아침까지 것을 걷어서 간수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이 세워지고 지정되기 이전의 모습이지만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의 개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6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는 것. 그러나 마지막 7일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성경 공부에 나눴을 때 안식일이 왜 생겼는가? 단순히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6일 동안은 육체적 노동을 하고 7일째 하나님이 쉼을 주셨는가? 맞습니다. 우리에게 쉬고 말 그대로 쉬기 위함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쉬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주일이죠. 오늘날 주일. 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지친 마음, 몸을 주일날 쉬라는 것이죠. 충전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충전이 아니라 뭘로 충전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되고 하나님의 위로로 충전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6일 동안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면 적어도 주일만큼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깊은 묵상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 묵상과 하나님 앞에 집중함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는 시간. 이것이 주일 안식일의 개념이죠.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주일이 온지도 모르고 막 준비 없이 막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신없이 확 주의로 와가지고 허격구경 확 주의를 준비하면서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벌써 주의로 왔어? 그게 반가움이 아니라 부담스러워. 벌써 주의로 왔어? 여러분, 인간의 나쁜 습성 중 하나가, 저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면서 느낀 중 하나가 어떤 상대방을 향해서 막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향해서 양보해주고 막 이러면 그게 계속 지속되면 그 당사자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모습을 종종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기 권리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이 양보하니까 그 양보한 만큼이 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비슷합니다. 내가 막 수고하지 아니하고 얻어지는 것, 세상 말로 이제 공짜로 얻어지는 게 계속 이렇게 공급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막 배려해주고 양보해준 게 자기가 권리가 됐다는 게 뭘 말합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막 성을 냅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했냐고. 내가 어떤 것을 막 누군가 공급해 줍니다. 내 수고를 얻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거 하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공짜로 얻게 되면 어느 순간에 되면 그것에 대해서 고마운 감사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나쁜 습관 중 하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경이로운 거 아닙니까? 이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수고 하나도 없이 그냥 가서 거둬들이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경이롭다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죠. 기적적인 일이니까.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공급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감사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제가 책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주신 것은 뭘로도 바꿀 수 없고 대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것이죠. 값진 은혜를 받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대가 없이 받다 보니까, 내가 뭔가 지불하고 내가 뭔가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값없이 받았던 은혜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신 그 경이로운 공급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로운 매일매일의 공급하심이 매일매일 이어지고, 성경에 보십시오. 언제까지 갑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사람이 사는 땅이 갈 때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공급하심이 어느 순간부터는, 처음에는 감사해 이런 경이로운 사건을 내가 매일 체험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무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사라집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죠. 그러다 행여 한 번이라도 공급이 안 되면 그때부터 막 하나님 원망하고 따지겠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곱째 되는 날 공급을 딱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뭘 기억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어느 순간 공급하신 거 익숙해져서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다가 안식일날 딱 공급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전날 다음날 안식일까지 너희가 준비하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집중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잊혀지고 있던 감사가 다시 나오게끔, 이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인지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매주.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 없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안식일은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때는 공급을 끊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너희는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안식의 개념을 가져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봤더니 개념 없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 없이
기념하지 않고 나간 이들이 있죠. 27절에 그것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저는 얻지 못한다는 이 사람들은 저는 어떤 사람을 보냐면 이렇게 배웁니다. 당연시 여겼던 사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당연시 여겨서 어느 순간부터 그 당연함 때문에 하나님의 감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린 자들. 그래서 무감각하게 당연히 오늘도 주겠거니 하고 나갔더니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니라. 이렇게 강팍해진, 신앙과 믿음에 강팍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모르면. 근데 이런 이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이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 말 그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경이로운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양식이 공급되어짐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근데 이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자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알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가 잊지 않도록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은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필요한 순간 하나님은 공급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런 형태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죠. 그러나 그 공급하심은 우리의 가장 합당한 기준으로 공급하십니다. 그 공급하심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공급하심에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지 않는, 정말로 매주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나오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오늘날 대부분 지금 한국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비대면으로 바뀌어진 이후로 이제 나중에 이게 코로나가 이제 물러나고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갔을 때 정말 그렇게 예배드리고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여기저기서 고백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감사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모습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가운데 계속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해 봅니다. 그 공급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죠. 그러나 그 공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심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그냥 편해졌다, 해결됐다 이러는 모습이 아니라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고 그런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